27절에 백성들의 죄를 위해 날마다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자신을 들여 단번에 이 일을 이루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사장이 되셔서 제물이 되셔서 직접 이 문제를 해결하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8절에 율법은 연약함을 가진 사람을 대제사장으로 세웠으나 율법 후에 주어진 맹세의 말씀은 영원히 완전케 되신 아들을 대제사장으로 세웠습니다. 율법은 사람을, 구약시대에는 사람을 제사장으로 세웠습니다. 계속 반복적으로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렇지만 율법 후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단번에 십자가를 지심으로 이 율법을 완전케 하신 것이죠. 예수님께서 직접 대제사장이 되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더 이상 우리가 제물을 드리고 우리가 날마다 동물이나 또 어떤 제물을 드려서 우리의 죄를 씻을 필요가 없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단번에 다 이루었다. 베드로전서 2장 5절에 보면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우리로 하여금 거룩한 제사장이 되라 라고 그렇게 명령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거룩한 제사장이 되어야 된다 라고 명령하시는 것이죠.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왕같은 제사장이다 라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왕같은 제사장들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계시록 1장 6절에도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하나님께서는 제사장으로 삼으셨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를 하리라. 우리를 제사장으로 삼으셨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가 바로 제사장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은 형제교회인이 만인 제사장설을 이야기하면서 현재 기존에 있는 그러한 성직 계급을 반대하는 그러한 자로 몰아서 이단 사상을 가진 사람이다 라고 이 시대의 사람들은 신학자들은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제가 들었던 설교를 누군가가 그런 사람들이 듣는다면 저에 대하여서 이단 사상을 가졌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겠죠. 하지만 제가 이야기 드리는 것은 그냥 성경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거룩한 제사장이다. 제가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성경 말씀에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굉장히 힘들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몰라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런데 경건의 모양은 가지고 있지만 날마다 새벽 기도도 하고 금요 기도회도 하고 또한 부흥회도 참석하지만 성령 하나님이 내 몸 안에 거하시고 계시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내 안에 계시는 성령 하나님과 교통하는 것이 무엇이다 라는 것을 모르고 있습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이 바로 전능하신 분이시며 치유자시며 모든 것들을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상담자이시고 도움자시고 우리의 삶의 방패가 되시고 우리의 산성이 되시는 그러한 분이시다. 내 삶의 대장 되시는 내 삶을 이끌어 나가시는 주관자 되시는 분이시다. 이론적으로는 수많은 설교를 들었지만 내 안에 성령 하나님이 정말 어떻게 계시는지 나에게 어떻게 이야기하시는지 모릅니다. 어려운 상황에 부딪혔을 때 어떻게 그 문제를 해결할까요? 아무리 기도를 하여도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몸이 아파서 힘들지라도 예수님, 치유자 되시는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이론적으로만 들었을 뿐 그러한 믿음을 가지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께 기도를 드려도 믿음이 없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것을 느끼는 사람들이 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예수님께 기도를 드릴 때 내 안에서 운행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느낍니다. 깨닫습니다. 체험합니다. 실체입니다. 하나님께 기도를 할 때에 하나님이 이야기를 하십니다. 성령의 교통하심이 무엇인가를 알고 있습니다. 몸이 아플 때에 예수님 제 몸이 아픕니다. 기도할 때에 성령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움직이시며 나의 아픈 부분들을 만지시는 것을 몸으로 직접 느낀다며 어찌 예수님께 모든 것들을 맡기면서 예수님을 믿지 않겠습니까? 실제로 느끼고 예수님과 대화하면서 교통하면서 실체로서 친구로서 이 세상에 그 누구보다도 가까운 그러한 부모로서 교통을 할 수 있고 나눌 수 있고 그분이 바로 전능하신 분이신데 그분은 실체이신데 실체로 만난다면 어찌 예수님을 믿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실체이신 성령 하나님을 만나지 못합니다. 바리새인들처럼 율법사들처럼 성경에 대한 지식은 많이 가지고 있고 많이 들었지만 그리고 이 성경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지만 지도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에 대한 메시아에 대한 지식은 가지고 있을 뿐 예수님을 눈앞에 보면서도 저분이 예수님인지 깨닫지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성경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우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고백하는 자, 그 자가 바로 하나님의 자녀다 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일으키신다 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모든 족속에게 가서 제자로 삼아라. 그리고 제자를 삼을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능력을 우리에게 부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바로 왕이고 우리가 바로 제사장이라는 이러한 가장 단순한 이러한 사실을 교리적으로 그렇게 받아들이게 되면 우리는 예수님을 알고 있다고 하지만 그 교리는 우리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이론일 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자기 스스로 예수님을 믿지 않고 있습니다. 그것을 선택하고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길이 더 쉽기 때문에 훨씬 쉽습니다. 비난을 받을 필요도 없고 너 좀 이상한 데 빠진 것 같아? 그런 말을 들을 필요도 없고 바보 같다는 이야기도 들을 필요도 없고 대책 없다는 그런 말을 들을 필요도 없고 그래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니골라당의 교훈을 쫓아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니골라당의 교훈은 하나님의 거룩한 것을 이 세상의 것으로 바꿔버린 것이죠. 하나님의 거룩한 영을 이 세상의 것과 바꿔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영을 알고 있다고 이야기하지만 실상 그들의 삶을 들여다보면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들여다보면 믿음이 있다고 하지만 믿음의 삶을 살아가지 못합니다.
왜 믿음이 있다고 이야기하면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지 못할까요? 니골라당의 교훈은 여기에서 적어놓은 것처럼 여러 가지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나는 영원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이것을 붙잡으면 됩니다.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나는 영원한 구원을 받았습니다. 내가 아무리 나쁜 짓을 하여도, 횡령을 하여도, 약한 사람을 괴롭히고 어떤 잘못된 큰 잘못을 하여도 나는 영원한 구원을 받았습니다. 죄를 지었을 때 내가 붙잡아야 할 것은 나는 영원한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것을 믿게 하여 주십시오. 이 믿음 붙잡으면 되는 것입니다. 이 믿음만을 붙잡으면 된다고 가르치니 얼마나 좋습니까? 자기 마음대로 살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면서 그냥 나는 영원한 구원을 받았습니다. 나는 이걸 믿습니다. 우리가 영화를 보면은 그러한 사람들을 많이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영화에서. 드라마에서도 그런 사람들을 많이 볼 수 있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아니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의도적으로, 기독교인들은 성경책 펴놔놓고 찬양 부르면서도 며느리를 구박하는 시어머니, 며느리에게 대접받기를 원하는 시어머니, 높아지기를 원하는, 성김받기를 원하는 그러한 시어머니, 그러한 모습으로 기독교인, 이기적인 그러한 모습으로 기독교인을 잘 묘사합니다. 그런데 그 모습을 보면서 그들이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은 구원받았다는 것이죠. 나는 교회 다닌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믿는다는 것입니다. 행함은 악하지만 본인 스스로는 그것이 아무리 악할지라도 뭐 이게 어때? 나는 구원받았는데. 그 모습을 우리는 드라마에서, 영화에서 볼 수 있습니다. 때때로 우리 자신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그래도 구원을 받을 거예요. 그래도 예수님을 믿잖아요. 과연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그 믿음이 진짜 믿음일지,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과연 그 믿음이, 그들이 주장하는 그 믿음이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믿음인지 우리는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과연 때때로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믿음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야기하시는 그 믿음인지 우리는 예수님께 물어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아야 합니다. 지금의 사람들은 성공을 해야 복음을 전할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그 어디에도 사람이 성공해야 복음을 전한다라고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가난한 자들은 복음을 전하지 못할 것이다. 우리가 가난해지면 복음을 가리우는 그런 사람이 된다. 근데 누가복음에는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복음이 가난한 자에게,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럼 심령이 가난한 자만 이야기할까요? 가난한 사람들은 자꾸만 실제로 가난한 것이 아니라 심령이 가난한 자, 심령으로 자꾸만 바꿉니다. 그럼 성경에 나타나 있는 가난이라는 단어를 찾아보십시오. 하나님의 영이 임하며 묶인 자가 자유로워지고 억눌린 자가 자유로워지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되고, 심령이 가난한 자가 아니라 실제로 가난한 자들입니다. 아픈 사람들을, 병든 자들, 소경들이 눈을 뜨고 그리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되니라. 문맥상 그것이 심령이라고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실제적인 것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이게 누가복음 7장 22절 말씀에도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요한에게 이야기하라. 요한의 제자들이 왔을 때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그렇게 요한에게 가르쳐주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말씀하고 있는 가난한 자는 심령이 가난한 자입니까? 아닙니다. 지금 문맥을 보면은 실제로 가난한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한다고 이야기하시는 것이죠. 부자가 아니라 실제로 가난한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파된다고 이야기하라. 이 부분만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성경의 수많은 부분에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고 하라 라고 적혀져 있습니다. 실제로 가난한 그러한 사람입니다. 복음은 부자에게가 아니라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될 때에 그것을 보고 예수님이 바로 메시아임을 요한이 알 것이다. 굉장히 의미가 있는 예수님의 표현입니다. 왜냐하면 이 시대 사람은 가난한 자가 아니라 부자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그들이 영향력이 있고 그들이 권세가 있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이로써 내가 메시아인 줄 세례 요한이 알 것이다. 다릅니다. 우리가 아는 거하고. 마태복음 23장에도 이렇게 이야기하죠. 바리새인들은 남에게 잘 보이고 모든 행동을 한다. 그래서 선구상자를 넓게 하고 옷수를 길게 누리고 잔치에서 상석을 좋아하고 회당에서 높은 자리를 좋아하고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것, 그것을 좋아한다. 제가 언젠가 이야기를 드렸는데 저도 꿈을 꾸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초청을 받아서 그 교회의 담임 목사로 이제 위임되어서 첫 설교를 하는 그러한 시간입니다. 굉장히 많은 수만 명의 사람들 앞에서 설교를 하는데 여기에 어떤 목사님들도 한 10명 이상이 앉아서, 나이 드신 분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꿈에서 제가 첫 설교이기 때문에 넥타이를 준비해야 되는데 넥타이를 제대로 준비하지 못했어요. 매야 되는데 매지는 못하고 걸친 거예요. 그래서 설교 이렇게 마음을 정리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 넥타이 이거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지, 지금 이게 제대로 메어졌나 안 메어졌나 계속 넥타이 만지고 있네. 꿈에서 계속 이것이 어떤 의미입니까? 하나님께 물었을 때 하나님께서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준비하면서 다시 한번 깨달은 것은, 왜 제가 지금 이렇게 목회를 하고 있습니까? 여전히 안정열 목사는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그렇게 아직 그것을 보지 못했다.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아직도 사람들 인정받으려고, 사람들 눈치 보이려고, 사람들이 좋아하는 그러한 어떤 외모를 갖추기 위해서 그게 신경 쓰고 있다. 아직도 멀었다. 다시 하나님께서 그 꿈에 대해서 다시 해석을 해 주시더라고요. 준비가 아직 되지 않았구나. 아직 준비가 안 됐구나. 저 역시 저도 모르게 마태복음 23장에 있는 이러한 모습을 따라갑니다. 너희는 지도자라고 불려서는 안 된다. 너희 지도자는 그리스도 한 분뿐이시기 때문이다. 하지만 우리들은 지도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영적 아비가 되기를 원합니다. 멘토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맞다라고 세상은 가르치죠. 높은 자리에 가서 영향력을 행사해야 된다고, 돈을 많이 벌어서 교회도 짓고 병원도 짓고 고아원도 돕고 수많은 좋은 일을 돈이 있어야 할 수 있다고, 부자가 되어야 된다고, 성공해야 한다고. 하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누가 높은 자인가? 상에 앉아서 그 상에 앉아서 음식을 먹고 있는 그 사람이 높은 사람인가? 아니면 음식을 주는, 서빙하는 그 사람이 높은 사람인가? 나는 섬기려고 여기에 왔다. 높은 자가 되려면 종이 되어야 한다. 예수님 분명히 우리에게 이야기하십니다. 분명히 그렇게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러 가지 세상의 논리적인 이유를 대어서 합리적이라고 생각하면서 그쪽으로 쫓아가죠.
맞더라. 이렇게 해야지만이 영향력을 미칠 수 있다고. 이렇게 해야지만이 복음을 전할 수 있다고. 그럼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봅시다. 내 안에 전능하신 성령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그분이 진실로 나의 아버지시고 나를 돌보시는 분이라면 나를 내버려 두신 것이 아니라 방관하시면서 관찰하시는 것이 아니라 푸른 초장으로 나를 이끌기 위하여서 슬피 우시면서 나를 위하여 기도하시고 내가 잘못된 생각을 할 때에 세상 사람들처럼 살고 싶어 할 때에 그것이 아니다라고 영적으로 성령 하나님이시니까요. 그리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는 악으로부터 이렇게 벗어나 있습니다. 저는 그것을 압니다. 고등학교, 중학교 시절 수도 없이 집을 나갔습니다. 주변에 불량배들, 친구들, 제 단짝이 교도소에 왔다 갔다 하는 친구였습니다. 그 친구 따라서 슈퍼마켓도 한번 틀라고 새벽 4시에 간 적도 없습니다. 그러다가 문 따라락 하는데 누가 쫓아와가지고 막 도망갔죠. 그리고 한 몇 주 있다가 이 친구는 또 소년원에 또 들어갔습니다. 고등학교 때 제 가장 친한 친구였습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 더 이상 악에 빠지지 않았다는 것이죠. 수많은 패거리들이 있었어요. 고등학교 다니면 패거리들이 있잖아요. 나쁜 놈끼리 모여서.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패거리들과 분리시켜 놓았습니다. 제가 간하게 이렇게 친하게 지냈던 그 친구도 그냥 자기 혼자 움직이는 친구예요. 상처가 많은 친구입니다. 부모로부터 받은 상처가 굉장히 많은 친구예요. 잠깐 만났습니다. 한 2, 3개월. 소년에는 자주 왔다 갔다 했기 때문에 친했지만 제가 지나온 날들을 바라보면은 정말 나쁜 짓 하면서 나쁜 마음으로 미워하면서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악으로부터 저를 보호했다는 것을 저희 어머니께서 날마다 저를 위해서 눈물로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어머니의 기도를 들으시고 제가 악한 그러한 그룹에 참여하지 않도록 빠지지 않도록 돌보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손길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내 안에 성령 하나님이 있음을 알면서도 우리는 높아지기를 원합니다. 더 많이 가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그것이 아니다. 너희 중 가장 큰 사람은 너희 종이 되어야 할 것이다.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사람은 낮아져야 된다. 낮추는 사람이 예수님 보시기에는 더 높아질 것이다. 진리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자랑할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이 땅에서 좋은 교육을 받았고 돈을 많이 벌고 우리 자녀가 잘 되고 우리가 자랑할 것은 그러한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 안에 계시다는 것이죠. 내 삶에 동행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흔적이 내 삶에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 돌보심을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담대하게. 이것이 우리의 자랑거리입니다. 이것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바울의 고백이죠.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고백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사실입니다. 진리입니다. 오늘 6절 말씀처럼 우리는 느골라 당의 행위를 미워해야 합니다. 이 느골라 당의 행위는 계시록 2장 14절 15절에 버가모 교회에 발람은 발락에게 이스라엘 백성을 꾀어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다.
이 발람 선지자가 어떻게 우상 제물을 먹게 하였을까요?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무너뜨렸을까요? 발람 선지자는 모압 왕 발락 왕이 그러한 어떤 부탁을 받고 돈을 많이 받았죠. 이스라엘을 저주해라. 그래서 돈 많이 받아가지고 저주하려고 합니다. 저주하려고 했더니 저주는 못하고 오히려 세번 축복을 하게 되죠. 오히려 세번 축복을 하니까 발락 왕이 화가 난 거죠. 야, 그러면 재물 안 준다. 그 이야기를 듣고 재물은 받아야 되니까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야기를 해줍니다. 어떤 방법이냐? 미디안 족속 중에 아주 아름다운 그러한 여자들을, 남자들을 홀릴 수 있는 그러한 여자들을 선출하십시오. 잔치를 벌이십시오. 이스라엘 청년들을, 이스라엘 사람들을 거기에 초대하십시오. 좋은 음식을 먹으면서 미디안 여자들이 춤을 춥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뿅 가버리지요. 그리고 이야기를 합니다. 나와 계속 사귀려면 이스라엘 하나님을 버리고 우리가 믿고 있는 이 미디안의 신을 믿으라. 여자에게 뼈 깠으니까 결국 여호와 하나님을 버리고 그 여자와 사귀기 위하여서, 그게 음란의 죄입니다. 우상에게 절하고 우상의 음식을 먹고 성공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미워하신 것이죠. 하나님 벌을 내리셔서 24,000명이 죽었습니다. 한 번에.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우상 제물이, 우상 숭배 안 하면 되지 뭐. 그냥 우상 숭배 안 하면 되지 뭐. 그것이 아닙니다. 교묘한 방법으로 남자에게는 여자, 권력, 돈, 여자에게는 멋진 남자, 사랑받을 수 있는, 마귀는 수많은 모략과 전략을 가지고 그리스도인들을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이 세상 나라에 정신이 팔려서 이 세상 나라 때문에 고민하면서 이 세상 나라에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바치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 마귀의 전략이지. 그래서 내일을 염려하지 말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일을 염려한들 흰머리를 갖다가 희게 할 수 있느냐? 아무것도 못하는데 왜 내일을 할 수 없는 건데 그것을 왜 염려하느냐? 오늘 밤에 하나님 데려가신다면 아무 의미도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를 돌보신다. 이것을 믿으라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이죠. 근데 우리의 시각이 세상을 보게 되고 세상의 평안과 만족과 즐거움을, 그리고 세상 사람들과 비교하고 세상의 아름다움과 자기의 아름다움을 위하여서 수천만 원의 성형수술을 하는 것, 아무 거리낌이 없습니다. 열심히 일해가지고 돈을 모아서 코를 수술하고 눈을 수술하고 양악 수술을 하고, 이것이 도대체 뭐가 잘못됐습니까? 외모에 이렇게 이게 왜 뭐가 잘못됐습니까? 목사님들도 성형수술 많이 합니다. 수많은 인터넷으로 발달해가 수많은 사람이 보는데 그래도 얼굴이 이렇게 좀 잘 이렇게 돼야지 그래도 그게 어필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생각하면서 신학교에서는 그런 것도 가르치죠. 넥타이 매는 거, 옷 입는 거 실제로 가르칩니다. 보수지 신학교에서, 유명한 신학교에서. 왜 그렇게 되었습니까? 왜 수많은 목사들이, 유명한 목사들이 WCC에 가입하여서 교회 예배당에서 스님들이 강의를 하고 나무하고 탑을 하고, 모든 종교는 하나입니다. 당신들이 믿는 그 신도 결국은 하나님입니다. 당신들은 모르겠지만 그 신은 하나님입니다. 모든 종교는 하나의 하나님을 섬깁니다.
그러면 구약 성경이 틀렸죠. 십계명이 틀렸지요. 십계명이 틀렸습니다. 그러면 그 말을 그렇게 이야기해버립니다. 근데 수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목사들이 그 떡을 시시에 가해가해서 예수님 없이도 구원받을 수 있다고 이야기하고, 우리는 너무나 부패하고 타락한 그러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니골라파의 가르침처럼 뭔가 내가 영지주의처럼 우리의 영은 선하고 우리의 영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나는 하나님의 직접적인 계시를 받고 그런 이야기를 듣고 아무것도 모르는 평신도가 야, 저 사람 하나님 예언을 잘한대, 쫓아가가지고 예언기도 받고, 이것을 정상적으로 생각하는, 맞다라고 생각하는 그리스도에는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우리의 몸에 거하는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합니다. 자기의 삶의 주인이 그리스도인 사람을 세상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렇게 불렀습니다. 그런데 이 시대 사람들은 우리의 삶의 주인이 누구입니까?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우리에게 당신의 삶의 주인은 그리스도인, 그 예수님 같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당신은 예수님이, 난 모르겠지만 계속 예수님 이야기하고 예수님이 뭐라 이야기를 해서 그렇게 순종했다고 그러고 다 보니까 예수님 이야기만 하고 당신의 삶은 없고 예수님의 삶이 있는 것 같고, 그래 당신은 예수쟁이다, 그리스도인이다, 그렇게 불려졌습니다. 지금 우리의 삶은 어떠합니까? 그리스도인입니까? 아니면 세상의 문제로 인하여서 고민하고 세상의 것들로 인하여서 염려, 걱정으로 가득 차서 하나님께 원망하고 반항하고 하나님 더 이상 나도 하나님 믿기 싫습니다. 저도 한 2주간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물질이 와야 되는데 제 계획과는 다르게 물질이 오지 않았습니다. 정확하게 오게 하기 위하여 준비도 많이 했어요. 미리. 근데 제 생각과는 다르게 믿었던 그 사람들이 배신을 한 것이죠.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생각대로 되는 게 아니라 믿어라. 믿으려면 확실하게 믿어라. 재정을 하나님께 맡겼다면 진짜로 하나님께 맡겼다고 믿어라. 말로만 믿는다고 이야기하지 말고 앞에 나가서 그렇게 믿는 척 하지 말고. 부장하면 이 안정림 목사예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믿음의 수준이 정말 너무나 믿음이 부족하구나, 약하구나.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또 해주셨습니다. 그 문제가 해결됐습니다. 하나님을 붙잡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을 수밖에 없죠. 인간적인 노력으로 다 해가지고 해결되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는 아주 쉽게 그냥 한 번 해결하시니까.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처럼 이 6절의 말씀처럼 우리에게 있어서 한 가지 칭찬받을 것은 에베소 교회처럼 예수님처럼 놀라운 일을 행하고 행위가 있고 믿음의 수고도 있고 예수 이름을 위하여서 그렇게 인내로서 견디고 하나님께 칭찬하셨습니다. 하지만 처음에 사랑이 없이는 아무 소용이 없다. 심판받을 수 있다. 금초대를 옮기시겠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너에게 좋은 이것이 하나 있는데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 것이다. 돈을 사랑하고 여러 가지 이유를 갖다 붙여서 합리화시키고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것을 싫어한다, 미워하신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십니다. 예수님도 이것을 미워하신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십니다. 예수님이 이것을 미워하신다면 우리는 결단코 이러한 삶을, 이러한 니골라당의 그러한 행위와 교훈들을 따라가서는 안 됩니다. 니골라당의 교훈을 따라가지 않을 수 있는 그러한 힘은 지금 에베소 교회에 보면은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습니다. 처음 사랑을 잃어버려도 니골라당을 미워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야기하십니다.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못한다고요. 그래서 주저앉아 버렸다고요. 처음 사랑이 있어야 그래도 그리스도인답게 뭔가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사랑만 갈구하고 사랑이 채워지기를 그때가 오면 그때서야 시작을 하시겠다고요. 에베소 교회는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음에도 불구하고 금촛대를 옮겨버리겠다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니골라당의 그러한 가르침을, 행위를 미워하는 건 잘한다, 참 잘하구나, 나도 미워한다. 예수님께서 칭찬해 주십니다. 우리에게서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사랑이 맞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의 삶에서 흘러넘치지 않는다면, 우리의 삶에서 나타나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 순간 다시 한번 우리가 추구하고 있는 그 사랑에 대하여서 확인을 해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사랑을 추구하고 있다면 그것은 나타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믿음이 있다면 믿음의 행함이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이웃을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그것을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사랑이란 나타나는 것이다. 믿는다는 것은 나타나는 것이다. 지난주에 영준이가 반에서 아픈 아이 기도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참 마음이 기뻤습니다. 참 마음이 기쁘면서 그건 당연한 것이다. 특별한 것이라든지 뭐 잘한 것이라든지 이런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이라면 당연한 것이죠. 그리스도인이니까 특별한 것이 아닙니다. 당연한 것입니다. 그래서 희망을 품게 됩니다.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가진 그러한 우리의 자녀가 있으니까. 오늘 우리가 계시록 2장 6절 말씀을 다시 한번 묵상하면서 그러나 네가 잘한 것이 있으니 네가 니골라당이 하는 짓을 미워하는도다. 나도 그것을 미워한다. 그리고 7절에 귀 있는 사람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이기는 사람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나군에 있는 생명나무 열매를 먹게 할 것이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4절에 첫사랑을 버렸음에도 불구하고 없음에도 불구하고 니골라당을 미워하고 이것이 하나님께 칭찬을 받은 그러한 행위가 에베소 교회에 있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은 또한 그리스도인의 삶은 드러나는 것입니다.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면서 우리가 자칫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영적이라고 생각한 것이 영적인 것이 아니라 육과는 상관없는, 세상과는 상관없는, 그래서 세상을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모르는, 그것은 문제가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빛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삶을 가르쳐 주시겠다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드리기를 원하는 것은 우리의 삶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리고 믿음이 정말 예수님 보시기에 옳은 것인가? 내가 니골라 당의 교훈을 쫓아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예수님은 아니다 라고 이야기하시는데 나는 그것이 맞다라고 그렇게 생각한 것은 아닌가? 자칭 사도라고 이야기한 그 사람들처럼, 자칭 사도라고 이야기한 그 사람들이 자기가 구원 안 받는다고 생각했겠습니까? 바리새인들이 자기는 구원 안 받는다고 생각했겠습니까? 그들도 구원을 받으리라 그렇게 믿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도 미련한 다섯 처녀처럼 기름을 준비하지 않은 채 밤이 맞도록, 새벽이 되도록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미련하게 기다리는 것이죠. 구원받을 줄 알고. 3자가 보면은 구원받을 줄 알고 기다리기 때문에 그들이 오를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아니다. 신랑은 신부를 안다. 목자는 양을 알고 양은 목자를 안다. 양은 목자의 음성을 알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음성을 들으면 그 음성을 피하여 도망하느니라. 요한복음 14장 기록하고 있습니다. 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 하나님에 대하여서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고 성령 하나님을 기다려라. 부어주시겠다. 성령을 많은 사람들이 받았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우리도 동일하게 성령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받았습니다.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 계십니다. 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 이야기해 주십니다. 우리의 인도자이시고 도움자이시고 상담자이십니다. 상담자이신 이분에게 아무것도 상담을 할 수 없다면, 우리 인생에 대하여서 아무것도 이야기할 수 없다면, 지난주에 이야기드린 것처럼 저희들이 기도하였을 때 저는 2014년, 2013년과 비슷하게 지내는구나.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견뎌나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 뜻을 아니까요. 때때로 하나님이 채워주십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근거가 있기 때문에 견딜 수 있는 것이지요. 믿는다고 하는데 믿음에 근거가 없이 견딘다면 그것은 믿음이 아니라 광신입니다. 미신입니다. 히브리서 11장에 증거가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당연히 우리의 믿음에 대한 증거를, 확실함을 추구해야 합니다. 그래야지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삶이 흔들리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제사장답게 어떤 사람의 예언을 듣고 거기에 빠지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바로 제사장이잖아요. 우리가 바로 왕이잖아요. 우리가 바로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왜 다른 사람한테 들으려고 하고 다른 사람에게 기대려고 하십니까?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이야기해 주시는데 그분이 대제사장이 되셔서 우리로 하여금 제사장이라고 이야기하시는데 왜 또 다른 제사장을 두어서 그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응답을 드려야 됩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 아버지시고
우리에게 모든 것들을 이야기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좋으신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우리가 시간 함께 기도할 때에 우리의 삶 속에서 악을 미워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나라와 세상의 나라는 분명히 틀린 것입니다. 다른 것입니다. 악을 미워하지 않으면 세상의 나라로 쫓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마귀의 권세는, 마귀의 능력은 인간이 감당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우리 안에 있는 성령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영만이 감당할 수 있는 것이지, 인간이 어떻게 마귀의 그 능력과 권세와 모략을 감당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다시 한번 회복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더 하나님께 가까워지고 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 땅을 살아가라. 그래서 악을 미워하여서 니골라 등을 미워하는, 구별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지금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